지난 화요일 텍사스의 우발디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7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이 19명이 죽고 교사 2명이 아이들을 보호하다가 희생을 당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 치료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마음이 갈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2살 된 손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한순간에 희생당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가엾게 목숨을 잃은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삶이 산산이 깨어진 가족들도 그렇고요. 또 그 광경을 보고 살아남은 아이들의 트라우마가 또 어떻겠습니까? 어떤 아이는 살아남기 위해서 쓰러진 친구의 피를 얼굴에 묻혀서 죽은 척 했다고 하지요. 바이든 대통령이 전한 위로의 말이 있었는데요. 그분도 딸과 아들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하신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주었는데요. 그가 한 말 중에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녀들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대에서 뛰어놀고 같이 뒹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을 수 없는 부모들 말입니다. 자녀를 잃는 것은 마치 영혼의 한 자락이 찢겨 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려서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질식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저는 이 연설을 들으면서 헨리 나우엔 신부님이 오래전에 유행시킨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이지요. 내가 먼저 상처를 입어 본 사람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그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과 어울려 삽니다. 이번에 이 총격 사건을 일으킨 청년처럼 마음의 폭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요. 이번 이 사건 이후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미국민들 사이에 총기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고 미국민 한 사람당 한 총이 하나씩 있는 꼴이라고 하지요. 2년 반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정서에 너무 큰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불행스럽지만 더 많아질지 모른다고도 내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은 지뢰밭과 같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너무 심하지요.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의 문제도 무슨 일이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총기 규제 문제도 어떻게든 나아져야 하는 문제고요. 또 인종차별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믿는 이들의 기도와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니,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주의 운행과 역사의 흐름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며칠 후에 더 가슴 아픈 뉴스를 보았는데요. 아이들을 보호하다가 총을 맞아서 생명을 잃은
얼마 가르시아라고 하는 교사가 그의 이제 이후에 이제 묘지에 안장이 되었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묘지에 가서 꽃을 놓고 집에 돌아와서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자녀를 남겨두고 아내를 잃은 충격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만일 신이 있다면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제목을 단 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신이 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이런 일만 보아도 신은 존재하지 않고 인생은 랜덤이 아닌가? 그 기자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지경으로 망가졌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비난받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대상은 거대한 로비 자금으로 총기 판매고를 늘리려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거대한 부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의 로비를 받아서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챙기는 사람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이 끊임없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국민의 요구에 80% 국민들이 무슨 일이든 하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거기에 귀 막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어린 생명에게 안갚할 정도로 분노를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퍼져 있는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을 따라서 다른 것은 모르고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8주 동안 저는 로마서를 쭉 읽고 묵상을 해왔는데요, 오늘로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목회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잠시 쉬려고 하는데요, 이 1장부터 8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이 너무도 망가져 있다고, 그것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것이라고, 이대로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고, 하나님은 이 인류를 이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여셨다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분을 믿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희망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희망을 언젠가 완성시킬 것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2000년 전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말은 지금도 진실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때로 현실은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죄로 인해 망가진 현실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죄악을 따라 살아가더라도 당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첫째 부분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결론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기 이런 일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난주 텍사스 우발디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인생 여정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질병과 장애와 사고를 말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온갖 악들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 현실을 두고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묻지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은 있지만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러니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게 값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되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지방법원에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지요. 34절 3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과거에 하신 일과 현재 하시는 일. 과거에 하신 일은 뭡니까?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중보합니까?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기를,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빚어지기를, 그것이 온전히 빚어지고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기억할 만한, 외워둘 만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인생 여정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망라합니다. 환난은 뭡니까? 자연재해 혹은 세상의 변화로 인해서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곤고는 뭡니까? 질병 혹은 장애 혹은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겪는 고난을 말합니다. 박해는 뭡니까?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을 말하지요. 굶주림과 헐벗음은 가난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위협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칼은 뭡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테러와 전쟁을 말합니다. 바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고난은 인생이라는 보따리에 안에 처음부터 담겨져 있던 필수품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자신을 흔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36절에서 말하지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4편 22절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모습이 마치 시편 44편 22절에서 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당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매일 죽습니다 라고 자신이 얼마나 고난받는지를 말했지요.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 3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일은 고난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넉넉히 이깁니다. 거뜬히 이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사랑이 없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사랑의 힘으로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 사랑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던 것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인생 여정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불교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위험을 피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벗어나게도 하시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에도 걸릴 수 있고요, 암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뭐하러 믿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믿는 사람도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을 믿는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분 안에 자신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손길을 믿습니다.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고 있다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할 만큼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대면하고 그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난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아주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있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이 질문에 숨겨진 의미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표적 삼아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인간들이 서로 엮여 살아가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막아주시고 어떤 것은 허락하십니다. 어떤 것은 피하게 하시지만 또 어떤 것은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단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난을 허락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능력을 보시고 그것으로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련을 이길 힘도 같이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을 다 대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대면해서 이기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더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지요. 믿음의 실력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실력은 내가 얼마나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았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해서 어떻게 견뎌냈느냐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우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크게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든든히 버텨내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났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우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때마다 위기를 넘겨내고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저는 파도는 피하는 게 아니라 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도는 피하는 게 아니라 타는 거래요. 제가 전에 버지니아에 오기 전에 살던 곳이 뉴저지 해변, 아주 유명한 해변인 벨마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은 아주 유명한 서핑 장소였습니다. 허리케인이 와서 이 해안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대피할 때면 반대로 그곳을 향해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파도를 타면서 파도 타기 실력을 기른 겁니다. 그 파도 타기 실력을 길러가면서 그들은 다치기도 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집채만한 파도도 무서워하지 않고 탈 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탁월한 고난의 서퍼였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그에게 있었고요, 관계에서 오는 상처, 교우들로부터 배신과 모욕,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험담과 중상, 박해,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도 그는 파도 타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결국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마침내 참수형으로 그의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수형을 당했을 때 바울이 어땠을까?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록은 없지만 추측컨대 바울 사도는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칼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 바울 사도는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35절과 유사합니다. 다른 점은 35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만 얘기했고요, 여기서는 이 38절 39절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넘어 우주적인 세계 문제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할 만한 일은 인간사에도 없고 우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로써 바울 사도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일, 그런 일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쫄지 말고 대면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신약의 시편 23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시편 23편을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시편 23편은 모든 사람들의 all-time favorite 성경 구절입니다. 양들을 보호하시는 목자의 비유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고 때로는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기 따르리니라는 단어는 영어로 주로 pursue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보고 그 먹잇감을 잡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는 것, 그것이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함이 나를 결코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추적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속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죽음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은 죽음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 혹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갈 때마다 시편 23편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읽어드립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팬데믹, 지난주에 일어난 초등학교 총격 사건, 그동안 일어난 크고 작은 총격 사건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 또다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멍키팍스, 원숭이 두창,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결론 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내 욕망이 따라가는 대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점점 악화되어가는 인간의 본성과 이 세상의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구원의 길을 위해
더욱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삶으로써 그분의 평화와 사랑과 정의가 더 퍼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구하십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그 사랑을 더욱 단단히 붙드십시다. 고난이 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시험이 올 때 사랑으로 그 고난을 대면해서 견뎌내십시다. 그리고 고난의 파도를 하나 넘고 2개 넘고 10개 넘고 20개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이력이 커지는 만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의 서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